우리가 이 본문 앞에서 이렇게 바라다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얘기를 하시면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 온전케 주었는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지 귀신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 이러면서 주님의 사역을 마치 이제는 그 귀신의 사역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때 주님께서 이제는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서 사단이 서로 분쟁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 집이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만약에 귀신이 우리들의 마음속을 붙들고 사로잡고 있었던 귀신, 우리가 예배소에서 보면은 본래에 죽었던 자, 진노의 자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주어지게 됐던 그 죽은 영,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빛이 비춰지게 되고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죽었던 자, 귀신에 사로잡혔던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의 심령에서 밖으로 나가게 되고 쫓겨나가게 되고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이런 그 부분들을 주님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성령이 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악한 것을 쫓아냈는데 그 귀신이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쉴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거했던 자기 집만한 곳이 없어가지고 내가 쉴 곳을 찾지 못했으니 그러면 내가 나왔던 집은 어떤 집인가? 내가 나왔던 집은 어떤 모양일까 하고 와서 나왔던 집을 들여다보러 왔어요. 와서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는 되어 있는데 주인이 없는 거라. 여기 내가 들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귀신이 내가 원래 있던 집에 들어와야 되겠는데 생각을 한 거예요. 나 혼자 들어가면 다시 쫓겨나겠다. 쫓겨날 수 있는 확률이 많다. 그래서 내가 이 집에 다시 들어가서 쫓겨나지 아니하려면은 내가 그동안에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나 같은 귀신들이 있는데 나보다 좀 사악한 놈들이 있더라. 내가 그래서 그것들을 7명 친구를 불러가지고 그 집에 들어왔다. 지금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섬기지 못했던 사람들은 귀신이 한 마리만 들어있는데 이제는 나갔다가 이 귀신이 다시 들어올 때에는 7마리를 달고 들어왔으니 8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원래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들보다 믿고 타락한 사람들이 마음이 8배나 더 강팍해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형편이 전의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됐다. 여러분 이거는 비유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될 때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통계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그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미국에 있는 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은 조금 퍼센트가 높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더 떨어질는지도 모르겠는데 미국의 성도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서 95%의 교인들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교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 상태와 교회 생활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 일종의
예배 때 의자에 앉아 있는, 그래서 의자만 따뜻하게 하는 정도의 신자들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 의한다면은 단지 5%의 그리스도인들만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5%의 그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믿음이 그들의 삶 속에 영향을 주는 것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자리에 앉아 있는 성도들이 95%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의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신의 모습을 정당하다, 나는 이게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중용의 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나치게 냉담할 필요도 없고, 무엇이든지 적당하게 하는 것이 참 좋다. 적당한 것이 제일 좋아. 앞에 서지도 말고 뒤떨어지도 말고 중간 가면 최고다. 이게 동양 철학에 가지고 있는 사고력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 이 동양 쪽에, 특히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특출나게 앞서도 안 되고 떨어져도 안 되고 중간이면 된다. 그러니까 앞서가는 사람도 못 보고 떨어져 있는 사람도 못 보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사람은 두리뭉실해가지고 고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동양 철학의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양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자기 합리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신앙은 어떻습니까? 5%의 신앙생활로 앞서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뒤떨어지지도 않고, 아니면 중간에 안일하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5%의 최고로 앞장서서 적극적인 신앙생활의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때때로 이제 이런 사고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 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무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할 때 군사적인 것, 군사로서 표현을 했고요. 어떤 때는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할 때 그 운동선수를 이렇게 표현을 했고, 어떤 것은 그리스도인을 표현할 때 농사짓는 농부로, 그 일꾼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그 TV 프로그램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은 그 군인들, 특수부대의 군인들이 나와서 뭐 경쟁하고 막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출신 부대의 명예를 위하여서 꼴찌를 하더라도, 시간이 오바되고 꼴찌를 하더라도 중간에 포기는 하지 말자. 그래서 끝까지 안주하는 그런 그 군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군인들이 그냥 놀고 그냥 해해지고 뭐 이런 줄만 알았더니 그런 군인들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는 편안하게 이렇게 잘 생활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믿음의 삶이 바로 그 특수부대 군인들처럼 정말 우리가 끝까지 낙오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전진해 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주님의 명령이면 순종하고 아멘하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운동선수나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들이 다
부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 뭐 프로야구 선수들 보니까 보통 100억을 넘게 받더라고요. 물론 몇 년 걸쳐서 이렇게 받지만은. 그래서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공부를 진짜 잘해가지고 올 A 플러스를 받아가지고 의사가 됐는데 그 사람 연봉이 1년에 한 1억 조금 넘는답니다. 그런데 손흥민이는 일주일에 얼마를 받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은 70년을 월급을 받고 의사 생활을 해야 손흥민이 1년 버는 것을 따라간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운동선수들 아무나 그렇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운동선수들이 다 그렇게 훌륭하게 다 그렇게 많은 것을 받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어떤 운동선수는 운동하다가 도태돼서 그냥 빛도 보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은 특출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요 정말 이제는 운동선수가 농부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소출을 내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앞서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그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특출한 운동선수, 수확이 많이 낼 수 있는 농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비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적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하면 될 것이다, 중간하면 될 것이다. 아니요, 중간 가면 중간이 없어요. 밑에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미지근한 것, 중간되는 것 싫은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 미지근한 거 주님이 토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15장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기 주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 교회에게 주님이 책망하시는 건 뭐냐면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거, 미지근한 거, 그것은 주님의 입에서도 토해내버리겠다. 내가 마시지 않고 토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라다 보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즘에 이제 농촌에 가면 빈집들이 굉장히 그렇게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시골에 가서 이렇게 살아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요, 100살 잡수신 분, 105살 잡수신 분, 80살 잡수신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요,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 관리를 다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살고 있는 집에 가서 보면은 그래도 집이 괜찮습니다. 살만합니다. 기름기도 좀 보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집이 괜찮네 이래요. 근데 그런 집도 2, 3년만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아니하고 2, 3년만 딱 지나가게 되면은 낡아서 폐허가 돼버리고 맙니다. 참 이상하지요. 50년, 100년을 살아도 괜찮은지, 그런 대로 살만한 집인데도 2, 3년만 빈집으로 만들어 놔두면 폐허가 돼버린다니까요. 그 집이 그렇게 빨리 낡아져 버려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온기나 다른 어떤 것들이 관리가 안 되면, 그 집이 없으면 그 집이 그렇게 폐가가 되고 맙니다. 시골에 가서 보세요. 폐가 된 집 가서 보시면은 사실은 그 몇 년 안 됐는데 폐가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옆집에 보면은 나이 드신 할머니 혼자 사셨다고 하더라도 사시고 계시면 그 집은 또 그런 대로 살만하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빈집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23절에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관계 속에서 연합되어서 살고 있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내 마음 내 영적인 마음의 상태를 주인 되시는 주님에게 맡기지 못하고 빈집으로 남겨놔두시게 된다고 한다면은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의 집에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 있지 못하게 되고 내 삶을 다스리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여 있지 아니한다면은 그래서 내가 청소가 되고 깨끗한 심령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영혼이 빈집같이 되면은 얼마 안 가서 쇠잔해지고 얼마 안 가서 황폐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제가 이제 선교 여행을 가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3주 동안 빠졌어요. 3주를 빠고 나서 4주째 돌아와서 4주 만에 강단에 섰는데 남의 집에 온 것 같더라고요. 성도들의 얼굴을 보는데 여기 서서 설교를 하는데도 뭔가 모르게 좀 개면좁고 좀 이상해. 그래서 내가 그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빠더라도 2주 정도는 혹 몰라도 3주까지 빠지면 안 되겠더라. 절대 2주 연속으로 빠지면 2주 정도는 빠져도 괜찮아. 그런데 3주 되니까는 아이고 목사가 설교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선교 집회를 갔다 왔는데도 돌아오니까 너무 냉랭해지고 성도들 얼굴 보는데 성도들이 나를 이상하게 본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랬잖아요. 2주 이상 빠지 마세요.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오늘 얘기하니까 기억납니까? 아니면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절대 빠져도 2주 이상 연속으로 안 받겠다 이런 신앙으로 생활을 하셨습니까? 담임 목사가 교회를 선교 집회 때문에 석주를 비고 와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면은 우리 성도들이 예배 석주 연속으로 빠지면 정말 나와서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내가 이해를 하겠더라니까요. 그러면 그 집이 빈집이야. 그 집이 빈집이 되면 나 같은 놈이 돌아와가지고 저 혼자 들어오면 좋겠는데 7명을 데리고 온다. 저보다 더 악한 거 7명을 데리고 들어온다. 8배나 더 강하다니까. 여러분 그 자리까지 가시면 안 돼요. 네,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몇 가지 교훈을 좀 받겠네요. 첫째는요. 회개하려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이 없는 마음은 빈집과 같다. 우리는 후회를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것하고 회개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후회를 회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생활은 언제나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은 회개와 믿음에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됐다는 거. 거기서 출발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우리의 잘못된 과거를 뉘우치고 죄를 해서 돌이키게 만들고 그런 사건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죄에서 돌아선 다음에 내가 새롭게 의뢰하고 새롭게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새롭게 내가 믿음의 그 길을 걸어 나아가야 되는 관계를 맺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보면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요단강에 와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건 회개의 표시였어요. 내가 회개한다 하는 그런 표시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심령에 빈집과 같은, 영적으로 말한다면은 회개해서 깨끗함을 가졌지만은 내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전혀 알지 못하는 빈집과 같은 심령이었다고 한다면은 주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 심령이 되었을 때하고 침례 요한의 회개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 빈집일까? 아니면 내가 말씀을 듣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서서 주를 바라다보고 전진해 갈까?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서부터 2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죄의 뉘우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고 따라가는 삶과 연결되지 못하고 정말 이제는 그 믿음, 그 생각에서 바뀌고 떨어져 나가는 거. 그래서 성경 말씀에 베드로 선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말씀이 이것을 가리켜서 개가 토해놨던 것을 자기가 토해놨던 것을 모르고 다시 가서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돼지를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놔도 금방 시궁창에 들어가서 더럽히게 되는 그 자리에 눕는 것이 돼지에게는 편안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지녀야 될, 반드시 지녀야 될 것이 믿음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요, 사단을 따라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던 방향에서 돌이켜서 나의 왕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다보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서 여러분이 어디까지 어떻게 왔든지 간에 만약에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주님으로부터 돌아섰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서 우리의 자세를 바꾸어서 주님을 바라다보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체육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삶이 뭡니까? 나는 표대되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 표대를 아직 내가 손에 잡히지 않았어. 그래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서 오늘도 내가 그 표대를 향하여 가고 있다. 그 뭐예요? 주님의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 주님이 계시는 그곳까지 내 손에 잡힐 때까지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다. 그게 참 믿음의 삶의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눈길을 돌리지 마세요. 참된 회개는요, 나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원할 때, 내가 바라볼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한 그게 아니고 내가 원하던 것이 원하던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나의 주인이 기뻐하시는 것, 나의 주인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명하셨고 어떤 길을 가게 했느냐, 그 길을 가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 생각했던 것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내 생각을 바꾸는 것, 그것이 우리가 회개고 그것이 참된 믿음의 자세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다보고 있을 때 세상에 악한 것 7마리가 아니라 70마리라도 접근해 오지 못하고 들어올 수 없는 그 믿음의 삶이 성도 여러분, 나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걸 내려놨어요.
모든 것 내려놔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금년에는 우리 강진우 전사님 안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진전돼 가고 있는데요. 내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헌신되어져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지만은 사람들 앞에서도 성도들 앞에서 그것이 인정받는 것이 안수 예배입니다. 안수입니다. 뭐 지금까지는 뭐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안수 받고 나서 뭐 부름을 입은 사람,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서 섬겨가는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사람들도 인정을 하는 거, 그게 이제 안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 일에 여러분 기도해 주셨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강진호 전사님이 이제 주 안에서 위대하게 사용되어지시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별 수 없이 우리는 악령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주님을 따르든지 사단을 따르든지, 나의 주인이 주님이시든지 아니면은 사단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감찰해 주실 때만이 사단이 그 심령을 넘어볼 수 없다는 겁니다. 넘겨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저 영원한 불못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품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바울 사도처럼 표대만 바라보고 누가 뭐라 하든지 어디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관계하지 아니하고 표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과 관계를 맺었지만은 적극적으로 주님을 모시지 못한 마음은 빈집과 같습니다. 24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 집이 주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인이 그 집에서 활동을 하질 않습니다. 아마 멀리 출타를 한 모양 같아요. 그 집은 빈집과 같다. 비어놔둔 집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구세주이시지만은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믿음의 빈집과 같은 심령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제가요, 맥주 맛이 무슨 맛일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맥주가 무슨 맛일까? 그래서 어떤 뷔페 식당을 갔더니 맥주도 이렇게 공짜로 주는 뷔페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저 맥주 맛이 도대체 어떤 맛일까 하고 여기 조금 한 방울을 가지고 가서 혓바닥을 좀 대봤습니다. 나는 달콤할 줄 알았거든요. 사람들이 하도 막 꿀떡꿀떡 이렇게 먹어서 굉장히 달콤할 줄 알고 맛을 살짝 봤어요. 도대체 무슨 맛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먹을까? 혀를 조금 댔는데 나는 써가지고 못 먹겠더라고.
나는 줘도 뭐 공짜로 준다고 해도 못 먹겠어. 쓰더라고요, 나한테는. 근데 사람들은 왜 이걸 이렇게 좋아할까? 근데 맥주 한두 잔 먹어갖고 뭐 되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은 아마 맥주 조금만 담겨놔도 취할 거예요. 주에 만찬 예배할 때 포도주 요만큼만 먹어도 취하거든요. 여러분, 술 기운을 받으려면 술에 취해 있어야 됩니다. 술 취하지 않고는 술의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취할 정도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려면 성령으로 취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받았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받으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없고 세상의 그 사단의 역사로부터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이 이렇게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문을 좀 적어봤는데요. 하나님, 서투른 아마추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처음 보는 하늘이듯 그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처음 만난 그 감격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내가 처음 사랑했던 그 여인을 처음 그렇게 바라보던 그 눈초리로 그렇게 내 아내를 보게 하소서. 처음 들어서는 예배당이듯 그 설레임으로 예배당 안에 앉게 하소서. 처음 내 마음속에 그 구원의 메시지가 내 심장을 사로잡았던 그 감격으로 처음 그 설교를 듣던 그 심령으로 설교를 듣게 하소서. 오 주님, 마지막 단두대에 올라서 있는 사형수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마지막 보는 하늘인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 보는 아내인 것처럼 그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 보는 예배당인 것처럼 그 예배당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 듣는 설교인 것처럼 그 설교를 듣게 하소서.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 기도,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래, 오늘이 마지막이야. 오늘 마지막 예배야. 이번 주 안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오늘 마지막 예배야. 이런 예배를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그 심령으로 설교를 듣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축복받는 것에 익숙하면은요, 우리는 그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감격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는요, 억대 부자라 그랬어요. 억대 부자. 억 하면은 억혀갖고 부자라 그랬어요. 요즘은 억 갖고 안 되잖아. 훔쳐먹은 사람도 1,000몇백 조를 훔쳐먹는데, 그죠? 억 갖고 되겠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억이 없는데 지금은 5억, 10억. 아이고, 굉장한 것을 내가 소유해내가 아니라 겨우 그래봐야 뭐 겨우 10억밖에 안 되는데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축복을 받게 되면은 거기에 젖어 있게 되고 거기에 무뎌지게 되면은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져. 늘 거머리처럼 타고 늘 부족하다. 그 얼굴 찡그리죠. 우는 소리 하지요. 맨날 못 살겠다 그러지요. 그러면요, 그런 마음은 사단이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그런 마음의 소유자는 사단이 감히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 보고 기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죄에서 자신을 지키려고 하지만 선을 행해 보지도 않는 마음은 빈집과 같다. 2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기 어떤 사람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소리를 높입니다. 당신을 뱉던 배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당신을 태어나게 하는 당신의 어머니가 복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복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일을 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찬양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리아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하는데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그분이만 복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요? 지키는 자가 복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듣기만 하면 안 돼. 지켜야 된다니까요. 행하여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생활 선행을 잘하고 그 실천을 잘하고 오다가 지금 그 실천하기가 싫다, 그러면 내 마음이 지금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성령이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남기는 상형 문자를 이렇게 바라다 보게 되면요, 어린아이의 마음과 어른의 마음을 이렇게 그려놨답니다. 상형 문자로 만들어놨는데, 어린아이의 마음은 세모진다네. 이렇게 세모가 딱 져요. 그런데 어른의 마음은 동그라미가 됐대. 동그라돼요. 왜 그러냐 이렇게 보니까,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세모가 돼가지고요, 조금만 건드리면 이 세모가 마음이 돌아가면서 이 삼각형 기퉁이가 마음을 찌르기 때문에 마음이 계속 아파. 조금만 해도 삐뚤어져. 조금만 해도 기분을 표현을 싹 잘해. 그게 어린아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생 풍파를 지나면서 살다가 보니까 이놈이 돌고 돌아가지고 어른들의 마음이 동그래져 버렸다네. 별로 상처도 별로 안 받고 무엇이 어째도 괜찮고 그냥 둥글둥글하게 살아가는, 그게 그 인디안의 그 상형 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수하고 정직했던 젊은이가 나이가 들면서 양심의 가책을 잘 느끼지 않는 무디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 모습에서 인디아 상형 문자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신의 마음은 삼각형인가요? 둥근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가책도 없고 찔림도 없고, 내가 뭘 고쳐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내 믿음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없고, 그저 오늘 그렇게 들었어, 다음 또 와서 또 그렇게 듣지 뭐. 여러분, 그런 마음이신가요? 어떤 마음이신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성령이 충만한 심령은 내가 잘못됐고 어떤 부분에 있으면 그것이 나를 쿡 찔러가지고 나로 하여금 변화되는 마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돌아가게 만드는데,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들이붕실해졌고, 이게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신앙생활 여러분 하시다가 주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옛날에요, 기찻길 주변에 개구장이들이 기차가 지나가면 별 생각 없이 기차를 향해서 계속 돌팔매질을 했대요. 그게 이제 유리창이 깨지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어른들이고 학교 선생님들이고 늘 아이들한테 주의를 준 겁니다. 기차가 지나갈 때 돌멩이 던지는 것이 아니야. 돌멩이 던지는 것은 잘못된 거야. 돌멩이를 던지지 마라 하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도 얘들은 기차만 지나가면 돌멩이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선생님이 그 아이들한테, 야, 기차가 지나갈 때 우리 돌멩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손을 흔들자. 돌멩이 던지는 손을 가지고 그 손을 흔들어 주자는 거예요.
그 이제 이들이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그 차를 바라보고 손을 흔들더니 기차에 탄 사람도 손을 흔들어주고 똑같이 반응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손을 흔들어주고.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보니까 우리가 손을 흔들었더니 저분들도 손을 흔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기차가 달릴 때 돌멩이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고 웃어주고 기뻐해 주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선생님이 손 흔들어 준 것을 가르쳤더니 애들이 손을 흔들다가 보니까 자연적으로 돌팔매질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돌팔매질을 했던 그 손이 사랑을 표현할 때처럼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는 인사하는 손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요,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 짓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뭘 안 하려고 한다. 여러분 안 해야 되겠다. 여러분 안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안 돼요. 우리가 연초가 되면 그러죠. 금년에는 우리가 52주 한 번도 빠지 않고 내가 예배 참여해야 되겠다. 결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 결심이 뭐요? 3일도 못 가는. 그죠? 저 우리 성도들 보니까 참 이상하더라고. 처음에 성경 1년에 성경 한 번 읽읍시다. 열심히들 읽더라고. 그런데 요즘 가면 갈수록 숫자가 줄어. 아마 성경 필사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왜 가면 갈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많이 읽어야 되고 그런데 줄여들어야 되나요? 우리는요, 뭔가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여러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지 않겠다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는 누구를 사랑하겠다가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지 않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겠다, 뭘 하겠다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52주 동안에 한 주도 안 받고 예배에 참여하겠다. 그거는 지키기 힘들어요. 그러나 나는 매일 주님을 사랑하며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52주까지 갈 필요 없다니까요. 다음 주 생각하고 그 다음 주 생각하면 되는데 오늘 내가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내가 와서 예배에 참여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멀리 갖고 가지 마. 3일만 갖고 가. 수요일도 오고 주일도 오고. 그죠? 왜 아멘 안 하세요? 우리는요, 뭘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뭘 하겠다로 바꾸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겠다가 아니라 정말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내가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것저것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은 우리가 늘 부족했어요. 그러나 오늘부터라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끈질기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를 향해서 가해지는 사람들에게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내가 보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주고 사랑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요,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심령이요. 그 심령이 될 때 주의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지배하고 있고 주님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넘버로 들어왔다가 엄습하지 못하고 유혹하지 못하고 들어오지 못하고 영원히 내 집은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아니야 하고 포기하고 도망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 원수를 생각해서 사랑하라 그랬을까요? 사랑하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서 사랑하라 그랬을까요? 주 안에 있는 자애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랑이 풍성해지게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가 잘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원수는 내가 갚을게. 원수 갚는 건 내가 갚을 거야. 그러니 너는 사랑해. 그 말이죠. 네가 충만해야 돼. 너의 삶에 네 인격에 상처를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제는 우리 보고 이제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해 줘라. 여러분 어떤 사람 미운데 기도가 나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주님은 뭐라고요? 기도해 주라네요. 어이구 내가 기도했고 저 사람 잘 되면 어떡해? 사촌이 너만 사도 배 아픈데. 그런데 주님은 그게 내가 기쁘고 내가 충만하고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사랑해라, 기도해 주라. 그래서 적극적인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가르침을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빈집이 되지 않게 하셔야 돼요. 자,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소서 2장 10절. 예배소서 2장 10절. 자,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어주셨어요.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주셨어요. 그 빚어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을 만들어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경 9절 띄워주세요. 왜 지워버렸어요? 계속 띄워주세요. 그래 알지. 이유가 뭐예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이 지어주셨단 말이에요. 뭘 위해서? 주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그죠? 주 안에서 선한 일이 뭐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 일은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어떻게?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한 목소리 읽었으면 끝까지 한 목소리 해야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게 하라는 소리 안 한 사람. 안 한 사람 손 들어요. 네.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당신을 구원받게 하셔서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놔두신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행함이 없는 것은 죽었다 그랬어요. 아무리 이빠른 소리를 잘하고 아무리 훌륭한 소리를 잘해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왜? 성경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지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 지음을 받았으면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랑한 게 뭡니까? 지네들은 하지도 않고 자랑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회칠하는 무덤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행함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집니다. 아멘 안 하신 것 보니까 행함이 전혀 없네. 행함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진다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들면 뭐 할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행함, 그리스도인의 행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시는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 행하는 삶, 그것을 따라서 상을 주시게. 잘했다, 충성스러웠다, 네가 작은 것에 이렇게 충성을 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내게 상을 내리겠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잊어버리면, 읽고 듣고 잊어버리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읽고 듣고 그 말씀에서 가르쳐 준 대로 내가 행할 때, 그 말씀대로 지킬 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행하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심령이 빈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빈집이 되면 사단은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우리를 지배할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건 목사가 설교한 거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참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해도 성장하자, 금년에도 성장하자, 우리 믿음이 한번 성장해 보자, 이렇게 표현을 정해놔두고 그런데 여러분 성장하고 싶다고 해서 성장됩니까? 애가 안 먹는 것을 못 먹고 안 먹는데 잘할 수 있어요? 잘 먹고 잘 싸고, 그렇죠. 먹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싸는 것도 잘 싸야 되잖아요. 운동하고 그래야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말씀을 읽고 듣는 말씀대로,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라고 했느냐,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시는 그 마음을 갖고 이번 한 주 동안 그걸 행하면서 살아. 2개도 할 필요 없어. 1개만 줬으면 1개대로 살아. 2개 줬으면 2개대로 살아. 그 말씀만 내가 지키고, 내가 이 말씀 듣고 오늘 이번에 나로 하여금 이걸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이대로만 이 주간은 살 거야. 그대로 살아. 그 다음 주 오시잖아요. 와서 또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이 주시면 또 한 주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마음의 빈집을 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넘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예요. 우리 왕이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사단이 넘볼 수 없는 빈틈이 없는 심령, 성령으로 충만하는 그 심령이 될 때 성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빈 집을, 빈 마음을 만들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